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인간이 찾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것도 행복을 얻기 위함이요,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도 행복을 얻겠다는 끝없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행복을 자기 생활의 물질적인 환경에서 애쓰고 힘쓰면서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마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좋은 집을 짓고 생활 도구를 더 많이 획득하면 행복이 굴러 들어올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이 행복을 가져왔더라면 왜 우리보다 훨씬 생활 환경이 부유하고 잘 사는 구라파와 미국 사람들에게 별로 뾰족한 행복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희한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20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상류사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뇌에 처하여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은 이와 같은 물질이나 환경적인 소유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하여도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마음의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도 자기의 심령을 기울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극히 고독하고 슬픈 사람이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티데는 사랑은 인간의 구성분이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의 기반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사랑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하게 자란 사람들이 범죄자 속으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감옥에 있는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 물어보십시오. 대다수 그들의 과거의 생애를 물어볼 때 그들은 조실 부모였거나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려 영양실조가 걸려서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수많은 범죄 행위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봤자 혼자서 사랑이 안 돼요. 혼자 있는 사람은 사랑을 생각해봐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체험해보려고 해도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혼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호메트 교회 알라신 같은 사람은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신입니다. 혼자 있는 신은 여러분 사랑의 신이 아니고 미움의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 인생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만남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깨닫는 것은 부모의 품 안에 안겨서 사랑을 깨달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에서 얻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헬라 원어에서는 스톨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넘치고 또 조건 없이 부어주는 사랑이 있다면 부모와의 만남에서 얻는 사랑일 것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에다가 이도적인 정신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본능과 또 마음, 정신이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한 그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 사랑은 많은 불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음몰하지 못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세상에 가서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 세 가지를 찾아오라고 말하셨습니다. 천사가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찾은 결과에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꽃을 찾았습니다. 정말 세상의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 재미가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꾀대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하늘에는 별이요 땅에는 꽃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꽃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피 없이 맑은 얼굴에 어머니를 향해서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맑고 티 없이 순진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것은 어린아이의 웃음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면서 찾은 아름다움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이야말로 자식하고 운명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나면 엄마가 같이 잘나서 우쭐해지고 자식이 못나면 어머니가 직접 못난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같이 성공하고 자식이 실패하면 같이 실패를 하고 삶은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이런 충격을 받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나는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고 난다. 그 교통사고 때문에 충격을 받아 5년 동안 정신 이상에 걸려버린 어머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운명이 얼마나 결부했기에 자식이 교통사고 날 때 어머니가 같이 정신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낳는다고 생명을 같이 한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기른다고 고생하고 가르친다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낳는 것은 기르는 것보다 쉽고 기르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친다는 그 하나 어느 하나에 조금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모와의 만나셨을 때 그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과 그 이도적인 정신적 사랑의 조합에서 넘쳐오는 그 사랑을 받고 어린아이들은 자랍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는 정신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라파에 많은 정신박약자가 생기고 그리고 정신 이상자가 생기는 이유가 어딨냐고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어머니가 모유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꼭지를 입혀놓고 가슴에 품어주는 그 사랑, 이것을 하지 않고 우유병 사랑, 이 우유병을 갖다가 입에 물려서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영양은 실조가 안 되었지만 사랑 실조가 되어서 자라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도 영원하냐?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를 영원히 모시고 있고 싶어도 부모님은 나이 늙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부모의 사랑은 그러므로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또 그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식만 그렇게 사랑하지 남의 자식도 그와 같이 사랑 안 해줍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본 어머니의 사랑과 그 다음 계모의 사랑은 아무리 양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틀리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만남의 사랑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부모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 부모님은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와 같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서 그 사람은 식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은 친구와의 스승과의 만남에서의 사랑이 생기랍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로는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교제를 해서 생기는 필레오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이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친구가 따로 있고 중학교 친구가 따로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나의 조건에 부합할 때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친구가 사라집니다. 간단한 예로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 때는 여러분 세상적 조건 안에 있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먹고 세상 쾌락 취하고 세상 방종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부합할 때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 것 내 것 없다는 듯이 살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조건이 여러분에게 사라집니다. 이제 술과 방탕을 거치고 세속을 거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자 그와 같은 친구는 조건이 없어지자 말자 그 사랑은 깨어져 버리고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스승과의 만남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부의 바탕에 선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나빠지면 사랑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친구와 이웃에 배신당한 선사랑의 체험을 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의 사랑도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우리는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성과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사랑, 이 이성간의 사랑은 헬라어로서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성의 사랑은 동물적인 욕망에 기반을 준 성적인 바탕에 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성간에 그러한 조건이 없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성적인 욕구가 있고 그것이 정신적으로 성화되면 연애가 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성화되면 제도적인 법적인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만남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육체적인 서로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눈이 맞아야 되고 눈이 맞아야 되고 서로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정신적으로 서로 취미가 같아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결혼이 하면 시어머니가 있고 시아버니가 있고 시누이가 있고 시동생이 있고 그런 또 생활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장 사랑이 성공하기 힘든 것이 부부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이것은 복합적으로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맞아야 되고 정신적으로 맞아야 되고 제도적으로 맞아야 되고 생활 환경적으로 맞은 복합적인 작용이 이 사랑이기 때문에 무척 다루기가 힘든 사랑입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신앙상담을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부인이 나쁘다, 남편이 나쁘다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연애, 제도적인 법적인 결혼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만족하게 맞아 들어가야 그게서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서 본 것처럼 인간의 모든 사랑은 모두 다 필요하고 그것 없이는 못 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에는 어느 곳에 가나 결핍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랑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입니다. 부모 사랑에도 결핍하고 친구의 사랑에도 결핍이고 부부간의 사랑도 결핍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삽니다. 겉으로는 웃지요. 만족 안 척하지요. 속에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에 더 만족과 행복을 얻을까 싶어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날뛰니다. 참된 행복은 사랑의 샘물을 마시지 않고는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데 이 사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황은 역사를 통해서 끝없이 흐드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넘치는 사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조건도 다 뛰어넘고 어떠한 장애물도 다 멸하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분과 처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침을 베었고 고개를 흔들고 욕하고 그를 못 박는 사람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를 사랑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랑을 개방하는 조건에 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사랑도 부모의 사랑같이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나요? 친구의 사랑같이 조건이 나빠지면 세어지나요? 부부의 사랑같이 육체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 사회와 제도적인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나요? 제도와 그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이 깨어지고 그 속에서 고뇌와 몸부림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나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어디 조건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조건을 여러 가지로 세어보았습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들이냐 권세들이냐 현재일이냐 장래일이냐 능력이냐 기쁨이냐 높음이냐 한번 장애물이여 와보라. 하나님이 뛰어넘지 못하는 조건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저곳에서 우리를 찾아 뛰어옵니다. 마치 산노루가 뛰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뛰어옵니다. 그 사랑에 우리 장애물을 걸쳐놓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 장애물에 걸쳐서 넘어집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그 장애물에 걸쳐서 뛰어오지 못하죠. 부부 간의 사랑은 말할 길 없이 그 장애물에 걸려서 고전을 합니다. 하나님도 장애물에 걸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뛰어옵니다. 이 시간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여 뛰어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그럼 장애물을 한번 걸쳐봅시다. 사망아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보아라. 사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이 뛰어들어와서 인간의 죽음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의 담을 그 피로서 일생을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이 친히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짊어졌으니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증명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한 사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사망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장애물을 한번 세어봐라. 세상에 여러분 부귀와 공명으로 세상에 잘 살면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은 70이여 강건하면 80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요.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 더럽고 추하여지고 쇠하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화는 풀과 같고 그 영화의 모든 영화는 꽃과 같고 그 인생은 풀과 같다.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은 하나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보실까요?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영생할 몸으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육의 몸이 변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여 다시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앓는 것과 공하는 것이 없이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같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주님의 생명의 약속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유혹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태양빛 앞에 전등불을 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주님의 사랑을 막을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한번 막아보아라.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보아라. 여러분, 좋은 천사는 주님을 막을 이도 만무하고 악의 천사들이 와서 사랑을 막아봅니다. 마귀와 그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회방을 다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보증이 되셨으므로 어떠한 악의 천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장애물도 주님은 정복하고 그 천사를 무장해제해버리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보라, 권세자들이 와서 너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세상 어느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막겠단 말인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러한 세상의 권세의 담은 주님이 뛰어오는 그 사랑의 권세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려움을 가지고 한번 막아보아라. 현재 아무리 두려움이 많이 다가와도 예수님은 갈릴리의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어떠한 풍랑도 잠잠케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일이 아무리 다가와도 소용이 없고 장래일로 막아보아라. 장래에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장래에는 더 영화롭지 우리 장래의 어떠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 없느냐? 어떠한 능력, 수소탄, 원자탄으로 막을 수 없느냐?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해서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높음이여 내려오라. 높음이 어떻게 막습니까? 가장 높은 보좌에 앉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러 왔는데 어떤 높음이 예수보다도 높을 수 있으며 깊음이여 주를 막아라. 그는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와서 음부의 열쇠를 깨뜨려버리고 그 철문을 파괴하고 나오신 분인데 어떠한 깊음이 우리에 대한 주의 사랑을 막을 수가 있겠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는 것에 사망의 장애물도 뛰어넘고 생명도 뛰어넘으며 천사들도 뛰어넘고 권세자들을 뛰어넘으며 현재일도 장래일도 뛰어넘고 능력의 장애물도 뛰어넘으며 높음도 뛰어넘고 깊음도 뛰어넘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뛰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 얻게 된 이 사랑은 어떠한 장애물도 막을 수가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 사랑의 결핍에 모자라는 점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채워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적인 모자란 사랑을 모두 다 보충해서 그래도 비틀거리면서도 부모의 사랑이 온전케 되고 친구의 사랑이 튼튼하게 되고 부부간의 사랑이 만족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들어와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것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한 부모도 될 수 없고 친구도 못 되며 완전한 남편과 아내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우리는 이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을 맛본 사람 골수에 넘치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배에 기름이 가득한 사람이 나가서 보리밥에 냉국에 김치 조각을 타말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굶주리고 허덕인 사람이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아주 배가 불른 사람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수를 맛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찬미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넘치는 이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랑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가 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가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 친구의 사랑이 없어서 부부의 애정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이러한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것에서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조건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넘치게 바꿔보니 골수에 넘치는 기름진 사랑을 먹고 마셔보니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랑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더라. 오히려 그 사랑들을 도와주고 그 사랑을 부욕해 해서 더 행복하고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사랑은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이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극복하기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어떠한 일을 할까요? 첫째로 사랑은 상대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한다면서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거짓입니다.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고 깰 때부터 벌써 나가서 화초에 물을 줍니다. 벌레를 잡아주고 거름을 주고 화초를 돌봅니다. 화초가 말라 죽도록 내버려주는 사람 화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늘 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꽃을 좀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되냐? 누가 나에게 화분에 담은 어떠한 것이라도 선물로 갖다 놓으면 나중에 보면 말라 죽어 있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어서 물을 안 주었던지 말라 죽어버렸다. 그 왜냐? 내가 그것을 화초를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다가 보니까 화초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부부간에 서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기주의가 되어서 내게만 관심을 기울여다오, 내게만 관심을 기울여다오. 이러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만큼 또 내가 받고 내가 받는 것만큼 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먼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에서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인의 그 생활 상태, 그 심리 동향, 그 옷 입는 것, 그 모든 영양 상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양실조가 걸려서 쓰러지게 되면 왜 넘어져? 그때야 비로소 발견을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남편들은 부인에 대한 관심으로 또 부인은 남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란 사람은 이 세상에 나가서 실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고달픕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하사에게 배반당하기도 하고 마음 상한 일, 고생스러운 일이 정말 많아 집에 들어올 때는 지칠 대로 지쳐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부인들은 남편의 월급 봉투에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월급 봉투만 관심이 있지 남편이야 어떻든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건강한지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지 관심을 가지고 어찌하는지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직 둘째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남편과 부인 이야기만 했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순복음 중앙교회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 안 가질 수 없어요.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 관심 안 가지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마음대로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은 상대의 행복에 관하여 책임을 집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단꿀만 빨아먹고 그 사람 죽든 말든 발길로 차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행복에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책임을 집니다. 자식의 먹는 것, 입는 것, 공부하는 것, 성장해서 사회로 나가는 것에 부모가 마음 쓰는 것 얼마나 씁니까? 오늘 자식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서 날 저렇게 도와주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 본전 뽑으려고 한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투자하고 그 본전 뽑겠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본전을 뽑을 수 있으면 좋기야 좋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의 행복에 관해서 끝까지 책임을 걸머집니다. 나는 어떤 부모님 한 분이 내게 편지 쓴 편지를 봤습니다. 조 목사님, 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딸 나이가 42살입니다. 내 딸은 척추가리아스에 걸려서 곱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리에서 지금도 고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척추가리아스에 곱추가 된 데다가 또 내 딸은 귀를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보행도 잘 못합니다. 그는 시집은 물론 못 가겠거니와 아무도 그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나이 이제 62살입니다.
나는 62살을 일평생을 살면서 나는 이 딸과 함께 울고 이 딸과 함께 울고 삽니다. 목사님, 건강한 자녀를 가진 부모는 이 애비의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죽을 때 눈을 감고 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 딸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어느 형제가 이 딸을 돌봐줄 것이며 어느 이웃이 이 불쌍한 내 딸을 돌봐주겠습니까? 이 딸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내 죽기 전에 이 딸이 허리라도 펴서 자기 스스로 다니면서 생활을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는 그 편지를 받고 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 이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부모된 죄, 선이라면 선이고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죄라고 하겠죠.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커려 같이 늙어가는 딸을 위해서 백발의 성성한 머리를 가지고도 눈을 감고 죽지를 못한다. 이게 무엇이냐? 사랑은 상대의 행복에 대해서 책임을 걸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사랑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을 때는 부모 사랑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빠질 때는 부모는 도와줄 수 없어도 마음으로 같이 울고 마음으로 같이 웃고 마음으로 같이 죽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따위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뿐인가 하노라. 그 말은 참된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상대의 행복을 마음에 책임 걸머지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와서 발길로 자기 아내를 차고 남편을 핥히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발길로 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에 관하여 책임을 걸머지기 때문에 잘났으면 잘난 대로 책임을 걸머지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책임을 걸머져야 됩니다. 못나도 내 남편, 내 아내, 잘나도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잘난 것만 책임지고 좋아하면 그 누가 못해요? 못났을 때, 괴로울 때, 그것도 책임지고 걸머질 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돌볼 때, 그게 참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 사랑하시면 그건 사랑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같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이 냄새나는 인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쓸모없는 이 인간,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책임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몸에 짊어지고 불평한 마디 안 하고 책임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잔을 들어 마시고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악과 영원한 죽음을 청산하고 부활하신 주님,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성경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매일같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귀하지 않게 보여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눈에는 그 자식이 귀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그 자식밖에 더 없는 것으로 사랑합니다. 왜? 사랑은 광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좀 미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보통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못난 것도 잘나 보이고 못한 행동도 괜찮아 보이고 어찌한지 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진운의 재앙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상대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보고 자식은 부모를 귀하게 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잊지 못할 게 하나 있어. 옛날에 내가 직접 본 것인데 이 국가에서 나와서 이 문둥병 걸린 나환자들을 전부 강제로 수용하는데 어느 어머니 문둥병 환자가 어린애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코가 다 없어져가지고 여기다가 마스크를 했어요. 코 마스크를 했어요. 그 입도 다 이렇게 무너지고 눈은 막 다 이렇게 뭉클어지고 손마디가 갈라지고
온 전신이 진문둥이가 걸리는데 그 진문둥이에 매달린 어린아이는 아주 말쑥해요. 아직 문둥이가 옮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밥 얻어먹으러 가다가 경찰에 들키어서 잡혀가는 걸 내가 보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떨어져서 그렇게 발부둥을 치고 우는데 내가 보기에 알 수가 없어. 말쑥한 경찰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너 이제 따끈한 고아원에 데리고 가서 좋은 옷 입고 아주 인물 좋은 보모들이 너를 돌봐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장난감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까 가져가니까 얘가 몸부림치면서 말이야. 나는 보모도 싫어, 고아원도 싫어, 잘 먹는 것도 싫어, 옷도 싫어, 엄마 따라갈래요. 그 문둥이가 되어서 진문둥이 된 그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발부둥을 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도 진문둥이 되어서 썩은 문드러진 못난 어머니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인간이 찾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것도 행복을 얻기 위함이에요.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도 행복을 얻겠다는 끝없는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행복을 자기 생활의 물질적인 환경에서 애쓰고 힘쓰면서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마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좋은 집을 짓고 생활 도구를 더 많이 획득하면 행복이 굴러 들어올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것이 행복을 가져왔더라면 왜 우리보다 훨씬 생활 환경이 부유하고 잘 사는 구라파와 미국 사람들에게 별로 뾰족한 행복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희한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20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상류사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슬픔과 고뇌에 처하여 있고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은 이와 같은 물질이나 환경적인 소유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하여도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마음의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올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도 자기의 심령을 기울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극히 고독하고 슬픈 사람이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티데는 사랑은 인간의 구성분이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의 기반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사랑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하게 자란 사람들이 범죄자 속으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감옥에 있는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 물어보십시오. 대다수 그들의 과거의 생애를 물어볼 때 그들은 조실 부모였거나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려 영양실조가 걸려서 정신적인 병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수많은 범죄 행위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사랑은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봤자 혼자서 사랑이 안 돼요.
혼자 있는 사람은 사랑을 생각해 보아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체험해 보려고 해도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혼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호메트 교회 알라신 같은 사람은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신입니다. 혼자 있는 신은 여러분 사랑의 신이 아니고 미움의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 인생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만남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깨닫는 것은 부모의 품 안에 안겨서 사랑을 깨달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에서 얻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헬라 원어에서는 스톨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넘치고 또 조건 없이 부어주는 사랑이 있다면 부모와의 만남에서 얻는 사랑일 것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에다가 이도적인 정신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본능과 또 마음, 정신이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한 그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 사랑은 많은 불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로도 음몰하지 못하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세상에 가서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 세 가지를 찾아오라고 말하셨습니다. 천사가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찾은 결과에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꽃을 찾았습니다. 정말 세상의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 재미가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꾀대 같은 사람도 말하기를 하늘에는 별이요 땅에는 꽃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꽃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티 없이 맑은 얼굴에 어머니를 향해서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맑고 티 없이 순진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것은 어린아이의 웃음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면서 찾은 아름다움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이야말로 자식하고 운명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나면 엄마가 같이 잘나서 우쭐해지고 자식이 못나면 어머니가 직접 못난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같이 성공하고 자식이 실패하면 같이 실패를 하고 삶은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이런 충격을 받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나는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 그 교통사고 때문에 충격을 받아 5년 동안 정신 이상에 걸려버린 어머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운명이 얼마나 결부했기에 자식이 교통사고 날 때 어머니가 같이 정신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낳는다고 생명을 같이 한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기른다고 고생하고 가르친다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낳는 것은 기르는 것보다 쉽고 기르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친다는 그 어느 하나에 조금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모와의 만나셨을 때 그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과 그 이도적인 정신적 사랑의 조합에서 넘쳐오는 그 사랑을 받고 어린아이들은 자랍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는 정신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라파에 많은 정신박약자가 생기고 그리고 정신 이상자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냐고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어머니가 모유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꼭지를 입혀놓고 가슴에 품어주는 그 사랑, 이것을 하지 않고 우유병 사랑, 이 우유병을 갖다가 입에 물려서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영양은 실조가 안 되었지만 사랑 실조가 되어서 자라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심리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도 영원하냐?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를 영원히 모시고 있고 싶어도 부모님은 나이 늙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부모의 사랑은 그러므로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또 그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식만 그렇게 사랑하지 남의 자식도 그와 같이 사랑 안 해줍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본 어머니의 사랑과 그 다음 계모의 사랑은 아무리 양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틀리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만남의 사랑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부모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 부모님은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와 같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서 그 사람은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은 친구와의 스승과의 만남에서의 사랑이 생기랍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로는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교제를 해서 성이라는 필레오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이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친구가 따로 있고 중학교 친구가 따로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나의 조건에 부합할 때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친구가 사라집니다. 간단한 예로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 때는 여러분 세상적 조건 안에 있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먹고 세상 쾌락 취하고 세상 방종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부합할 때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것 내것 없다는 듯이 살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조건이 여러분에게 사라집니다. 이제 술과 방탕을 거치고 세속을 거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자 그와 같은 친구는 조건이 없어지자 말자 그 사랑은 깨어져 버리고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및 스승과의 만남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부의 바탕에 선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나빠지면 사랑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친구와 이웃에 배신당한 선사랑의 체험을 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의 사랑도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우리는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고 이성과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사랑, 이 이성간의 사랑은 헬라어로서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이성의 사랑은 동물적인 욕망에 기반을 준 성적인 바탕에 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성간에 그러한 조건이 없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성적인 욕구가 있고 그것이 정신적으로 성화되면 연애가 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성화되면 제도적인 법적인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만남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육체적인 서로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눈이 맞아야 되고 눈이 맞아야 되고 서로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정신적으로 서로 취미가 같아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결혼이 하면 시어머니가 있고 시아버니가 있고 시누이가 있고 시동생이 있고 그런 또 생활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장 사랑이 성공하기 힘든 것이 부부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이것은 복합적으로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맞아야 되고 정신적으로 맞아야 되고 제도적으로 맞아야 되고 생활 환경적으로 맞은 복합적인 작용이